지금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렀습니다. 밀레도에 불러서 바울이 3년 반을 밤낮으로 눈물로 목회했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차마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의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에베소를 바라다 보는 건너편의 서민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교인들을 이리 돌보십시오. 쭉쭉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그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당신들은 그걸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기꺼이 그 중요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믿고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걸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별하면서 이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목을 얻어맞고 그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공교롭게도 그들과 마지막 작별이 되었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한 말이 유언이 되어버렸죠. 유언이 됐습니다. 자,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 원론 속에서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은 속편으로 보면 됩니다. 오전에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천 상황을 속편으로 오늘 오후에 좀 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사역 그리고 그런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에 맞도록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해준 말로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다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습관이 되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걸 이제 오늘 오후 설교 시간에 성경에 근거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책, 찬송가 책, 이걸 다시금 이걸 회복해야 되고 이걸 사용하는 전통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찬송가에 있는 노래로서 그리고 그 음악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 전통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현재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하면 조금 길죠, 그죠?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 딱 놓으시고 이 일찍 돌아가는 거 포기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막 편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접어버리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위도도 벗으시고 편안하게. 제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건조하는데 배를 다 건조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홍수 날 거다, 배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노아가 마음판에 딱 새겼습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겼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 놓으니까 120년 동안 이게 지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지워지지 아니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천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변하지 아니하니까 1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을까? 오늘 뭐 할까? 이 고민이 쓸데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미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건가가 120년을 한결같이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변화무쌍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박동감도 있고 어떤 변화도 있고 이래 생동감도 있게 보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갈고 뭐 재미있어요. 그죠? 재미있어요. 그런데 변화무쌍해서 겉으로 볼 때 재미는 있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희생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인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왜 초점과 정리되어진 게 없을까요? 마음판에 새겨진 게 없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하늘을 떼어놓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을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했겠죠. 그리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피상적 덩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겁니다. 번개를 통하여 들었을 거고,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거고, 예상하지 아니하는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원전이 새겨져 있지 못하니까 언제나 지워져 버립니다. 지기분과 함께 떠내려가 버리든지, 감정과 함께 획이 끊어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한번 우샤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될 때 한 점이 떨어져 나가 버리든지 덮여 버리든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듣는다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전이 흔들리고 변형이 되어지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다양하게 재미있게 살은 것 같으나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1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날 살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보면은 120년을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것, 12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정 그대로 지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때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갖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아는 구원의 실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전히 박혀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나 원전히 박혀 있지 못하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것도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우리 다 같이 망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그 한 가지는 다음에 찾는 숙제로 남겨두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변화무쌍하게 살았는데 1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살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살았습니다. 120년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한테 삐딱하게 들리면은 나는 반드시 삐딱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한 획이 떨어져 버리면은 내 삶에 한 획이 빠져버립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한 점을 내가 더해버리면은 내 말씀에
열심과 의욕은 더해졌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딱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출발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불변해야 되고 진리는 영원해야 되고 진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노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을 들었으나 이 말씀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자신의 인격의 내부 안에서 전성시키는 이 면에 있어서 한 점이 더해지고 한 획이 빼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는 120년을 한결같이 못 살았을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내 사족을 더해서 전하게 되어지거나 내 생각하는 것을 빼버리고 전하게 되어질 때에 나와 내 자식 때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초월하여 한결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전성되느냐 전성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3, 4대의 가문의 미래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역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텍스트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상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이 변전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주로 말씀 사경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인구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많지 않았지만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는 말씀 사경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성경이 무언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은 우리 외할머니 지금 자꾸 하신 외할머니 정언을 들어보면은 단지에 이고 이불 보따리 지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군불 때가 밥에 먹으면서 또 북치고 모이면은 또 말씀 사경하는데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금 설교 1시간만 해도 그죠? 얼마나 이 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목사님들이 그 중심으로 가르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그때는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크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들이 딱히 할 프로그램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저도 시드니에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첫 7년을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서 목회하고 설교했습니다.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서.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왜 성경에만 그렇게 집중을 했던가, 그걸 보면은 시대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희망입니다. 정말 성경에 희망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 사경에 이게 언제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그랬죠. 터지고 보릿고개 넘어가면서는 즉 능력 집회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뒤에 가서는 좋은 말로 은사 집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주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능력 집회, 어떤 이런 것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의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꼭 부흥회 광고가 나가면 대부분 거기에 딱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게 마지막 날 공중에 나타난 십자가를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가참 밤에 올라가 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두드리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가 오늘은 날이 흐려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 그래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줘. 저도 어린 마음에 그걸 진짜 믿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때 전쟁 이후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때 관심사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기적, 이게 교회가 강조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고 그게 자연스럽게 접촉점이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잘 살아보세요. 이 운동과 함께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지고 좀 그리 되면서 새마을 운동도 나오고 이제 이리 되면서 관심사가 어디로 갔는가? 성공 또는 번영, 번성 이런 쪽으로 그렇게 관심사가 좀 모여졌죠. 그때에 교회의 화두가 무엇으로 옮겨갔는가? 축복성회입니다. 이때 한창 유행했던 게 조영교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그것에 어떤 그 개척자 역할을 했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믿는 대로 된다. 그죠? 믿는 대로 된다 하다가 지금 조영교 목사님 그렇게 믿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검찰에 끌려가고. 그러나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 목사님의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250명의 장로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공과 번성을 추구하고 많이 배우는 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데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 성회를 하고 뭐 그러면은 이 정초가 되면 3일 동안 축복 성회 기도마다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 축복이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체계를 잡으면서 정리되고 소위 말해서 지금의 이 기본이 되어지는 양적 팽창과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기복신앙입니다. 이리 하면 복 받는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다. 수능고사 100일 전부터 천리하십시오. 그러면은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돼가지고, 그죠? 그 안산에서 어느 그 교회에서 직접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그게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흘러오는지 잘 염두에 두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양적 팽창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돈 많으면 교회 중직자가 되었고, 많이 배우고 내용 없어도 뭐 박사학위 있으면은 큰 교회 목사 되었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 기복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식상한 젊은 층에서 그리고 배운 층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19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났고, 그 조금 전에 큐티가 보급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하용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큐티가 도입이 되어지면서 성경 읽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게 보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만나는 것, 이미 기복신앙으로 제도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린 이 기성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낀 식자층과 젊은 층들과 이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것으로 그렇게 해서 붐이 확 불길처럼 일어났죠.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종의 19세기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처럼 대단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심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났고, 그때 같은 시점에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불길처럼 막 번졌죠. 꼭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어요. 그전에는 청년들이나 대학부가 모이면은 함께 기도하고 또는 뭐 사치기 사빠뽀 하면서 그 친교로서 그렇게 관리하고 어떤 이런 그거였는데 아주 신선했어요. 경배와 찬양 그리고 큐티로서 개인 경건을 하면서 제자훈련으로 커리큘럼을 잡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 큐티가 하나의 성경 공부 방법론으로 자리 잡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신학적 검증과 교리적 검증과 생활의 검증과 교회 간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구조, 이게 시행착오를 여러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에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그 큐티로 정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도, 이게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건의 훈련으로 정리된 건데, 이걸 그대로 상품 수입해 오듯이 똑 따서 여기 들어와 놓으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펴놓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리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든지 굉장했잖아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특히 청소년청, 청년청, 그죠? 2시간씩 찬양을 하고 이래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온 얼굴에 그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맞을 때는 기뻐 뛰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불길처럼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건 역시 주관적 감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감성적인 것으로서 아주 추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자기 자신의 주관적 감성적 판단이고 감성적 영역에서 만족이 있도록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게 되었고, 그런 식의 나눔이 되었고, 경배와 찬양 지금은 더욱더 심하죠.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기울어지고 상당히 감성적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거기서 인도자들인지 성경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성경은 하나의 모티프로 작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에스라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서의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화되어 가지고 요즘 최근에까지 지금 딱 이어지면서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소위 말해서 월십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 인도자 양성학교, 그리고 월십을 한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경배와 찬양의 진화죠.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서 많이 나누고 어떤 그런 그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월십을 한다고 하는지, 월십은 사전적 정의로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주로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월십, 요즘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주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노래의 연장선상에서 또 와 기도하고 어떤 그런 식의 나눔입니다. 이걸 이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월십의 경향을 보편화되면서 여기서 아주 좋은 말들과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자, 예배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표현들,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아주 실존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착 와닿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고, 표현 그 자체로 보면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단 말이에요. 표현이, 슬로건이 아주 실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슬로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신의 감성 중심으로 이 모든 슬로건들을 만들고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는지, 무엇을 통하여 오는지, 그분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고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 이게 아니고 내 지금 어떤 형편과 필요를 카타르시스할 수 있고 아니면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3인 3색의 감성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 힙합도 가능한 거예요. 랩도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온데를 휘젓고 치맛자락 날리면서 무용수들이 춤추고 휘저고 다니면서 빙빙 돌아가는 이 무용도 그들은 워십이라 하는 거예요. 워십일 수 있겠죠. 다윗도 춤을 췄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성 중심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종류의 워십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적 증거인 법궤가 움직일 때에 그 앞에서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깨달으면서 주체할 수 있는 감동을, 그렇게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죠. 춤을 췄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흐름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희망이 절박한 일제시대 때에 말씀 사경에 했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존의 문제,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을 말했고 기적 중심으로 모든 성경들을 풀어갔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성공, 번성, 그럴 때에 성경 해석과 모든 관심의 초점이 기복,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해석들이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을 그렇게 다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석화되어질 때에 아무리 성공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그것이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진리는 어디 있는가? 참된 것을 찾는 이 영적 굶주림이 있을 때에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큐티가 보급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면서 좋은 역할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감성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에서 하는 게 제자훈련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성경을 논리의 틀 안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그 틀 안으로 사람들의 마인드와 크리스찬의 삶을 딱 정형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 조금이라도 빛나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큰 소요 사태를 몸살을 앓았던 걸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때 그들의 그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순장들, 사랑의 교회의 힘은 순장들입니다. 그 저력은 순장들이에요. 이 순장들의 대다수가 자성을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이 진실이 뭐냐?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 땅에 제자 훈련을 보급한 전초 기지로서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고 예배에 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제자 훈련의 그 의미가 뭐냐? 자성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화 되어버렸습니다. 교리화 되어버린 어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새로운 것으로 진화가 되어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회 분위기와 결부가 되어지면서 월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성향과 신앙생활의 트렌드가 그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십이 굉장히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존중을 하고 그래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 감성 아니면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그것의 충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는가? 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보았을 거예요. 성경의 원전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의 원전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관한 그들의 느낌이 나누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 인도자라 열정적으로 노래와 어떤 이런 것으로 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대로 다 똑똑 따왔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점이 빠지고 획이 더해지고 이게 앞뒤가 뒤떨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막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성의 제조를 위하여서. 성경의 원전이 없어졌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원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은,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재미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결같이 120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사람들이 바쁘고 재밌고 변화무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이룬 것이 없고 약속이 성취될 때 그들에게는 그게 지옥으로 가는 판결이 되었던 것은 원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지금 신앙의 역사, 이게 쭉 훑어볼 때에 열정과 절박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은 그렇게 어떤 세대주의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변해져 왔는데, 그런 가운데에 열정적인 교회와 열정적인 교인들과 열정적인 예배 형식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원전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전에서.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문화적 코드가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리고 두려운 현실이에요. 원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원전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원전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초점으로 이제 좀 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또는 성경적 원리, 성경적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축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문화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변천사를 조금 봤지만은 그거는 만들어 와서는 대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자기 필요에 따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변천사를 통해서 보았죠.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상황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월십이라고 하는 것, 월십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대중이 호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배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상황에 비추어서 뒤틀어 놓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신령은 성령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은 성경과 일치되어지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말하는 신령은 신비감입니다. 진정은 그들의 집중력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뒤틀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에 끌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뭡니까? 온갖 기기들과 조명들과 그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일단 감성적으로 몰입을 해놓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상황에 맞추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바뀌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상황에 맞추어 버리면 이루어질 목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복음의 전진 기도의 역할을 했던 미국의 현실이고 영국의 현실이고 서유럽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책을 원전으로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전승해주는 중요한 전통은 전자성경이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이 자체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시대와 불문하고 우리에게 잘 전승해주는 믿을 수 있는 그 도구는 성경책입니다. 글로 기록되어져서 지금 2000년 동안 글로서 교회에게 전승되고 있는 이 책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승해주는 그 원전으로 우리 교회에서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제가 목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어떤 성경이냐? 성경 번역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이 번역들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서 보아야 됩니다. 대조를 해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전승해 주는 그 전통은 뭐냐? 성경책이라고 할 때에 어느 책을 말하느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한글 성경을 원전으로 삼습니다. 뭐 세번역이든 비전성경이든 어떤 이런 것은 참고해 볼 수 있는 도구이고, 원전은 가장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 표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원래의 성경이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최종적 해석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래 보면은 우리 원전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번역에서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읽으면서 바로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되니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런 게 어디 있나?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또 간단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그 창조는 바라, 영어 표현은 creat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make라는 단어로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진 장로님이 하는 건축업은 일종의 make입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변형시켜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create,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들이 때로 쉬운 번역, 알기 쉬운 번역, 편한 번역, 현 시대 현대인들을 위한 번역 해서 쉽게 써놨는데, 이것은 읽어가면서 그런 충돌을 없애거나 아니면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적 사고방식이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점을 빼버리고 획을 붙이고 해서 우리로서 납득은 되는데 그리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나 원전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건 표준 문서로 지금까지 전성제에서 내려오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옛날 국어를 현대 국어로 바꾸는 이러한 기술적 작업들을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자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내려받고 하는 것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전자성경에는 이리 되어 있는데 성경책은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원전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문서를 공정할 때든지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공정할 때는 디지털 사진을 안 받습니다. 아날로그 사진을 받습니다. 예? 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메일로 보낸 그런 원서를 안 받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은 글자로 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인을 그렇게 해서 어떤 전자 그걸 해서 보낼 때에 안 받아요. 쉽게 위조될 수 있고 쉽게 탈락할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타이핑을 아무리 적나라하고 또는 스캔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이게 찌그러질 수 있고 어그러질 수 있고, 그죠? 예, 얼마든지 오자와 탈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만드는 것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역들이 나오지만은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해석이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올려놓는 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여겨지는 이것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놓은 번역이나 해석을 올려놓는 겁니다. 예? 풀어놓는 번역이나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 원전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로 치면은 이 한글 성경은 지금 130년째 우리의 표준 문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믿어서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그 신앙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그 전자성경 그걸 가지고서 이걸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는데 뭔가가 다를 때에,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의 본문으로서 이것을 읽을 때 이것과 다를 때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원전을 가지고서 그것을 참고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성경 그 다음에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대세인데 이걸 여전히 고집하는 게 너무 구닥다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세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화적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보다 더 전자를 활용한 어떤 이런 예배와 성경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고만한 시간이 걸리면서 전자기기를 가지고서 예배의 텍스트를 하는 데에서 오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약 20년 내지 30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개선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예배에 있어서의 본문의 문제나 텍스트의 문제는 유행에서 언제나 앞서야 된다, 이래 되면 위험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행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 뒤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치가 너무 모험적으로 가서 기존의 가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의 이념의 그 가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 성경을 사용하고 전자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문제에서 신세대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겁니다. 우리로서는 원전이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자손들한테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성경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전자성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편리함도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잘 사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에 의존이 되어진 것이 전자성경 사용하는 것과 항상 결부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성경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여러분 앱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성경 바꿔버리면은 그죠? 거기에 앱 다운로드 받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져와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앱과 스마트폰과 사용과 결부되어져서 그런 전자성경을 자꾸 의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세, 그걸 위해서 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는 그 전통에 대해서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성경을 쓸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을 머리끝으로만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눈에만 붙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로 반응했던 눈물 자국이 어려져 있는 그 성경들, 그리고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금 무언가 성경의 중심을 한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했던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 전자성경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전자성경을 쓸 때 꼭 조심할 것은 결코 이 앱을 파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만을 여러분의 액정에 두지를 않을 거예요. 그걸 띄워놓으면 언제나 광고 전단들이 나오게 될 거고, 어떤 데는 삐삐삐 들어와가지고 이대호 5호 홈런 난리다. 그러면 보다가 그것도 톡 눌려가지고 다 읽고 그 다음에 쏙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어쩌면 또 그래 하다가 무슨 뭡니까? 뭐죠? 포털 사이트에 하는 쇼핑, GS, 뭐 옥션 옆에 까딱까딱 해서 하니까 명품 가방 나왔네. 톡 쳐보고 위에서 목사는 졸지 말라고 막 빠락빠락 해서 하는데 명품 가방 악어 가죽이네. 요거는 다 넘기고 소리 잠잠해지니까 또 딱 들어서 주여.
사실 그런 유혹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번째, 전자성경 앱을 쓰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거기에 단추 하나 톡톡톡 눌리면은, 단어 하나 또 톡톡 눌리면은 주석으로도 가고 다른 목사의 설교로도 가고 어떤 다르게 번역해놓은 번역본으로도 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 아니면 또 어떤 거는 보면은 거기에 무슨 뭡니까, 다른 세계 역사의 그런 그 관련된 정보라든지 쭉쭉쭉 연결이 딱 되는, 이걸 우리 콩코던스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두고 상고하는 감각과 체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 늘 답부터 가르쳐 주면은 고민하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과 인수분해라는 이 수학의 철학 자체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듯이 말이에요. 톡톡톡 거리 붙이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고백하지?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거기 앉아있으면 그걸 톡톡하면서 설교 감독하고 딱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감독. 일전에 우리 톰슨 성경 나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나올 때 되게 두꺼웠잖아요. 그죠? 그거 한 것만 탁 차도 진짜 경건하게 보였잖아요. 시드니에서 그 영동에서 트럭업을 하던, 운수업을 하던 한 장로님이 이민을 왔는데,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007 가방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딱 와서 앉으면은 무릎 위에 007 가방 열고 딱 펴놓고 거기에 성경 딱 한 권 들어가죠. 톰슨 성경 이만한 거 딱 들어가서 거기에 딱지도 얼마나 붙여놨는데, 이건 안 그래도 원래 이리 두꺼운데도 딱지 붙여놓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불룩한 거예요. 딱 펴놓고 딱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면은 성경 한 번 보고 또 탁 보고 탁 보고, 나는 그래 참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 태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한 2주 때까지는 괜찮은데 3주차 때, 목사님 톰슨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오늘 이리 설교하대요. 아니 성경은 같은 건데 왜 그럽니까? 톰슨 성경 밑에 거기에 다른 자료들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읽고 늘 설교를 거리 듣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하기도 못하고 다음 주에 오면서 그 자료가 나왔던 그 학자의 책을 비판해 놓은 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이걸 들고 와가지고, 장로님 이거 읽어봤습니까? 딱 내는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거든. 이 뭔 책인데요? 그래서 장로님 이런 거 보고, 그 재미삼아 써놓은 거 보고 목사가 한 주 고민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준비해서 하는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007 가방 버리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앱에 여러 가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스스로에게 경고등을 켜십시오. 잘못하면 이리 찾아고 이리 찾아고 보면서 눈에 툭툭 붙은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감독하는 설교 시간이 될 겁니다. 절대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공부는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죠? 예, 자료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이 대개는 보면은 좋은 글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보면은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지 이름 걸고 학회에 공식적으로 낼 자신이 없는 것,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확산시키는 그 기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이론과 해석을 해놓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죠? 호기심으로서 올려놓거나 그냥 한번 쑤셔보는 그런 글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성경책과 찬송가 사용을 아주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것으로 강조를 해서 영상 사용까지도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취지를 알아주십시오. 성경 본문의 원전이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변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존하고 전성하고 이걸 오늘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우리의 생각과 기호가, 이걸 뒤틀어서 우리가 쓰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신앙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흐름의 한 맥락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비판 없이 그냥 편리한 대로 소위 다른 교회가 다 하듯이 부흥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필요할 거다 싶어서 생각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성경의 원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이 내게 살아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120년을 하루처럼 한결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한결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리한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불편하지만은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바로 익혀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그 풍금이었습니다. 풍금으로 찬송을 하면서 목사님은 소위 우리말해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든지 찬송이 언제나 육자백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음표는 다 이어지는, 그죠? 어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때는 다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풍금 소리대로 다 그렇게 목에 익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고친다고 참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안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곡이 제법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어느 한 곡을 다 찬송시를 쓰고 이것을 부르도록 그걸 하면서 거기에 머릿말에다가 뭐를 써놨는가 하면은 찬송은 힘차게 부르십시오. 찬송은 각 파트로 나누지 말고 멜로디대로 가지고 힘있게 부르십시오. 정성을 다해 부르십시오. 음표대로 부르십시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제 옛날처럼 풍금 하나 이런 게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사부 합창으로 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잡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멜로디 하나로 힘차게 맞춰서 불러라 그 말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 악기가 있고 음악적으로 많이 훈련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부 합창으로 때로 부르면 굉장히 그게 더 아름답고 하모니가 잘 맞는데,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을 경배와 찬양이 뒤에 좀 잘 어떤 엉뚱한 길로 가게 신비주의로 좀 흐르는 경향이 있고 그게 월십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진화되어지면서 감성과 자기 주관적 감성의 충족이라는 어떤 이런 신비감으로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음악적 도구로서의 찬송이 아주 추잡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속하게 되어버리고, 그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작사자와 작곡가의 그 원전입니다. 원전, 내 소리가 원전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곡조가. 근데 이걸 왜 랩을 부르고 힙합을 하고 어떤 이런, 그죠? 발라드에 그렇게 취해 있는 이런 감성으로서 찬양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상하게, 그죠? 예? 이상하게 그렇게 또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는 스피리트 자체가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선포되어지고 나면은 그때에 모든 회중들이 일어나서 의자도 없어요. 야외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조지 휘필드가 하고 할 때는 3만 명이 모일 때 그 3만 명이 마이크도 없는 데서 이 설교를 2시간씩 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이 막 별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이었어요. 시편. 예? 시편이었다고요. 시편을 아주 단조로운 곡조로 그걸 쫙 읊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쓰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율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감동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걸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코드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코드로. 그래, 이걸 우리의 이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는 감성과 정서의 만족감이 되도록 그렇게 곡을 바꾸어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보존하고 원전을 우리의 자녀들 때에 가면은 분명히 보다 디지털이 그들의 예배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비록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써도 원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전승해 주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돌아가고 찬송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자성경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자손 세대에 가서는 원전의 변함이 없는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그들의 예배가 계속 우리로부터 변함없이 신앙 고백을 담은 예배로 전승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가? 성경의 원전을 바로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찬송의 그 예술의 영역에 원래의 그 정신과 취지, 그 곡조를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구체적인 헌신이요 실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뒤바꾸다 보니 노아의 120년의 한결같은 삶은 우리에게 전설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전을 새기고 있을 때에 120년을 하루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주여,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교회의 이 본질을 전승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로 사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전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원전을 우리 자손들이 배우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세월과 함께 변화무쌍하게 돌아갈지라도 변하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